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이 좀 바뀌어졌나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삶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2년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보내고 있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이제 그래서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단계별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회자되는 얘기들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을, 또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맞춰가는가,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11월 달 우리가 첫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2021년도도 세월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빠른 세월 동안 지나갔는데 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발생되는 일들, 그런 고민거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것도 많고, 그러나 그 이면에도, 그 바탕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었던 2년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목사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가을을 좀 타는 편이에요. 가을이 뭐 계절 중에도 가을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봄이고, 그리고 여름이고, 겨울이 추운 게 제일 싫어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가을이 지나가면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겨울이 오겠네요. 이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인생이라든지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가을 되면 가끔 저는 이게 지나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한번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나, 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부 시절에, 특히 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의 시절이나, 또 신학교를 다닐 때를 더불어서 군대 생활이든지, 좀 사실 좀 짧았지만 또 그 1년 남짓 직장 생활했던 그 경험들도 생각해보고, 또 처음 영등포 지방에 97년대에 와서 개척했을 때 그 사역의 그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우리 신풍교회 15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는,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도 돌아보고, 그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정말 참 여러모로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끝에, 모든 생각의 끝,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었구나. 각각의 상황 속에서, 각각의 시절 속에서 나름대로의,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민하고 어려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고요. 신학교 때는 신학교 때, 군대는 군대대로, 직장 생활했을 때는 그때대로, 개척교회 때 또 개척교회 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 돌리셨으면 어땠을까? 그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안 돌이키셨으면 내가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뭐 아무도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데 그 끝에 생각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참 감사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오늘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오늘도 감사한 겁니다. 내일도 감사하겠지요. 저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그런 목사가 되기를 또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때로는 정말 뒤늦게지만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 감사절기를 맞이했습니다. 11월 셋째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지켜주신, 짧게는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맥주절 때도 많이 읽고 많이 읽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요. 앞에부터 23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11월, 특히 우리 교회도 11월의 주제가 감사의 삶인데, 11월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 우리가 늘 전 세계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요, 가장 먼저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평생을 생각하든지 1년을 생각하든 한 주간을 생각하든지 오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한 주간을 보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내 평생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라라는 거죠.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 이웃 성도들과 우리 지역사회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심지어는 그들과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라는 거지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주일마다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주일에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가 또 하나님께서 또 내어주실 텐데, 이제 달력이 2장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내년도 달력을 또 나오겠죠. 새해가 되면 달력을 받는데, 여러분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나요? 저랑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공휴일부터.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빨간 날짜하고는 큰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빨간 날 기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도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겹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서구에 비교해서는 좀 우리나라 공휴일도 많은 편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이 약 2배나 더 많습니다. 쉬는 날이. 부럽죠. 안식일은 분명히 기본적으로 그들은 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잖아요. 큰 명절들이 있는데 보통 일주일씩 쉬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현대화가 돼서 조금 다른 이제 개념으로 뭐 그 절기는 지키지만 이 온전하게 다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큰 명절들은 보통 일주일씩 쉬었으니까 노동자들이 살만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명절을 그냥 단순히 쉬는 날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 레위기 23장에도 성회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회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예배,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이 성회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명절 때는요, 중앙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기에 예배를 드리며 보냈다는 거죠. 유월절,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도 이스라엘에게는 참 특별한 절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유월절의 명절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77절인데 초실절인데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실절은 첫 수확물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곡식을 바친 후에야 그 곡식을 팔기 시작하고 또 그 추수한 곡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왜 하나님께 먼저 그 첫 단을 드리겠습니까? 이 첫 단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맞춰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첫 곡식을 바친 날로부터 또 7주간이 지나면요, 맥추절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로 밀을 추수하고 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거든요. 그 밀을 추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명절들, 유대인들의 명절은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고 그 명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명절을 보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절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도 그 제를 드릴 때 드린 그런 예물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인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감사도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나요? 이들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한번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쭉 돌아봤을 때 결론의 끝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충만한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기억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받은 것은 우리가 헤아리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되고 그것만 헤아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할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상황들이 각각이 물론 다 다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해 주셨거든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열심을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주신 그 내 일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잘 살면요, 그 하루를 잘 살면, 오늘의 하루를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만큼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는 미래를 꿈꾸는데 미래는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정해지는 거지, 무조건 미래를 향하여서 내 비전은 이거야라고 그것만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미래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면 오늘만큼의 삶 속에서 하루만큼의 복이 우리 미래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잘 살면 하루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어져 가면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도 늘 부르듯이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기록하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지난 2년간 이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던 그 세월, 아니면 지난 올해 지금 10개월을 보냈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를 노트에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나 하고 쭉 기록해 보세요. 식구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 무한한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해주실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받은 은혜, 우리가 감사절기에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기억해야 될 걸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살피는 성도,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신풍교회가 그저 크고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물론 이 지역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큰 길가로 교회를 잘 짓고 이쁘게 짓고 나가면 좋겠다.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좀 그게 꿈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무조건 크고 아름다운 교회,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기도하고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감사의 절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웃과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남겨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겨두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남겨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다 지었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번 돈이라고 내가 다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성찬주일에, 그때도 제가 일부 설교했죠. 그런 거 기억을 하는데, 성찬주일에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다툼이 무엇입니까? 남겨놓지 않은 데서 시작된 거죠. 그들이 애찬을 나누는데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쌓은 그 음식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공동체의 생활의 질서가 깨지게 된 겁니다.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는, 자기 것이라고 내놓지 않는,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런 가운데 교회의 질서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신념에 갇혀서 내 주장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겨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이건 영적인 것, 이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뜻만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도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겨놓는다라는 것도요, 중요한 것은요, 먹다 남은 것을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하다 남는 것을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은 걸 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떼어놓는 겁니다. 먹다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지만 내 먹을 것 중에 좋은 부분을 떼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부분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부분 중에 일부를 떼어주는 거예요. 남아서 주는 게, 남으면 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모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남으면 주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여서 그 사람의 위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돼서 내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남은 게 있으면 네 뜻, 네 의견 받아들일게가 아니고요. 당신의 의견도 그렇습니까?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같이 하는 거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남겨두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감사의 절기에 여러분, 소외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자가 없는지 이 절기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목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물론 부목사니까 그냥 이러고 있지만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비전이다. 저는 그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 주민들과 연결 로드맵 같은 것을 형성하고 이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 동네의 인구 분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저는 교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동포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이 되어졌고, 어떤 부류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개방적이고 공존하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나름대로 제 목회의 꿈이란 꿈이에요. 언젠간 실현될 날이 오리라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교회의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린 교회,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시설물들을 지역사회를 필요한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가게 합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는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2층에서도 그렇고, 저는 사실 가끔 바깥에 가서 그 유리를 쳐다봅니다. 즉 다니는 분들을 쳐다보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야,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차도 많이 다니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갈까요? 이 땅에,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산속에 짓지 않으시고 도시 한복판에 지으셨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우셨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거지요. 복음을 나누라고 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단지 그냥 우리가 내 욕심으로 우리 교회가 좀 이제 허름하니까 이쁘게, 다른 교회도 이쁘게 짓고 크게 져서 큰 도로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단순한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정말 주변에 나가는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번듯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번듯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비전이라면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단지 그냥 남들과 비교해서 어느 교회는 재개발돼서 교회가 멋있어졌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분명하게 불확실한 미래가 열려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더 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품으시고요,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하시고, 이미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 번 더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 나눔의 계절입니다. 먼저 복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것은 영적이든 물리적인 소득이든 이것은 분명히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둘 때에 그것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희만 누리지 말고 지역 사회와 이웃과 이웃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남겨두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는, 이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비전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지만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지역을 돌아보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